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로 말하였다. 주님이여, 어디로 님께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으로 너가 지금은 나를 따를 수 없으나 너가 나중에는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기록들에 의하면 이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뭡니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너가 지금은 나를 따를 수 없으나 너가 나중에는 나를 따를 것이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곳으로 베드로가 따라가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아직까지 때가 아닌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수준이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자 봅시다. 베드로가 그분께로 말했다. 주님이여, 왜 제가 지금은 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저는 님으로 인하여, 님 때문에 그 말이에요. 님으로 인하여 저의 생명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 때문인 것이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이라면 저의 생명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For thy sake를 이건 이제 어떤 때는 위하여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인하여 할 때도 있고 이거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for도 위하여가 있고 인하여가 있듯이 문맥상. 근데 저는 이제 님으로 인하여 제 생명을 내려놓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저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진리, 말씀, 그 길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여기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레이다운 하죠. 레이다운. 이 레이다운이라고 해서 말하면 말 그대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 내 욕심, 내 기득권, 내 인본주의 마인드,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 부인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살 수도 있지만은 죽겠다 이거예요. 내가 자존심을 지킬 수는 있지만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지위를 취할 수 있고 내 현재 내 육신의 안위가 보장될 수가 있지만은 주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의 그 자세인데, 근데 예수께서는 니는 아직 멀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참고하라고 지금 이거 써놨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가 나로 인하여 너의 생명을 내려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말하건대. 이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 에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에고 에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참으로 진짜 그렇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로 말하건대 너가 나를 세 차례 부인하여 올 때까지는 보시오. 저 보시오. Till thou hast denied me thrice 이러 나오죠. 뭐냐면 너가 나를 세 번 그러지 말고, 그래서 three times 하면 세 번이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세 차례 그랬어요. 세 차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three thrice. 요런 표현이 조금 이제 우리도 그전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런 표현을 이제 그대로 내가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하면 원, 투, 쓰리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세 차례 이렇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세 차례 부인하여 올 때까지는 수탉이 울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수탉이 울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 어떤 어떤 유튜브 보면 어느 목회자가 이제 말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절대로 수탉이 없었다. 여기서 수탉은 새벽을 알리는 그 제사장의 고함 소리, 제사장이 이제 골목마다 다니면서 새벽을 알리는 그 제사장의 그 고함 소리지.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그 스피커 없을 때 그 동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동민들한테 알릴 때는 높은 지역에 이제 군데군데 다니면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걸 보고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이제 알리는 그 하나의 그 집사가 있었어요. 동사무소에 일하는 그 일꾼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이 사무 볼 때 이제 사무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아저씨가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집에, 동사무소 놀러 가면 이제 바로 옆에가 이제 그 사택이 있어요. 그 사택에 있다가 이제 저보고 고구마 먹으라고 막 주고 이제 그랬는데, 도련님 어서오세요. 고구마 먹으세요. 막 저보고 이제 그랬는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소위 말해 제사장, 이제 내가 편의상 말합니다.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예루살렘 안에 수탉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강의하는 유튜브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성경에서는 이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고, 하여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수탉이 울었다는 것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수탉이 울었는데, 세 차례 부인하여 올 때까지는 수탉이 울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세 차례를 불면 비로소 수탉이 운다. 이 말이에요. 세 차례를 불고 나면 바로 이제 수탉이 운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어디로, 님께서 하십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다고 하니까, 내가 가는 곳으로 너가 지금은 따를 수 없으나, 너가 나중에는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 주님, 왜 제가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까? 저는 님으로 인하여 저의 생명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냐면, 니는, 나를 세 차례 부인하여 올 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세 차례 부인하고 나서 수탉이 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절대 수탉이 울기 전에 반드시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의 수준이, 베드로가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른다는 그 생각은 좋지만은 실제 베드로의 수준이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 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위해서 목숨을 내겠습니다. 뭐 박창곤이를 위해서 박창곤이하고 죽음에까지 무덤에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럼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있으면 나한테 돈 얼마 줘가지고 성경 내겠건데, 그 사람은 막상 돈이 있어도 절대로 그걸 못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먼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다면 말없이 주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퇴직하면 나를 도와주겠다, 또 무엇이 해결되어 주겠다, 제가 벨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런 상황에 딱 됐을 때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없어요. 먼저 그렇게 선수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이렇게 말만 앞서면 벌써 그는 가짜라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증명하는 겁니다. 세 차례 부인하여 올 때까지는 수탉이 울지 않을 것이다. 제가 보면 어떤 분은 자기가 장사를 했는데 장사 잘 되면 도와주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퇴직하면 도와주겠다 그러고,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진심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에게 과연 주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하나의 한 면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그 의지가, 인간적인 의지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통할 수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깊이 얘기하면 물론 끝이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잔치의 저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느 사람이 목마르다면 그로 하여금 나에게로 와서 마시게 하리라. 목이 마른 사람이 있다면 그로 하여금 나에게로 와서 마시게 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저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이것은 이제 장막절을 말하는 건데, 장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사야 12장 3절에 장막절을 써놨죠. 장막절이 뭔가 제가 뭡니까, 절기,
그 절기가 이제 정확한 말은 이제 절기가 아니라 잔치들에 대해서 그 잔치들에서 피스트가 잔치라 그랬죠 제가 그 절기들에 대해서 개성이대로 표현하면 절기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할 때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장막절을 말한 건데 장막절의 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장막절이라는 것은 텐트를 치고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걸 보고 말한 거죠. 그러하여금 나에게로 와서 마시게 하라. 아니 갑자기 목마른 자가 있으면 나에게 와서 마시게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38절 나를 의지해 믿는 자는 believes on me 그랬죠. believes on me. believe in me는 나의 안에서 믿는 자는 believe me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내 말을 믿는 자는 그 말이고 believe on me 그러면 on은 그 접촉을 말하는 거거든요. 2차원의 개념이잖아요. 나를 의지해 믿는 자 이거는 뭐냐면 그냥 주님을 말로만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딱 달라붙어 가지고 어린애가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의지하듯이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의지해 믿는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believes on, believes in, believes 그냥 believes on이 얹고 그대로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를 구별해 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believe on도 믿는다, believe in도 믿는다, believe도 믿는다. 무조건 그래놨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의지해 믿는 자는 기록된 말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에 말하기로 그러냈죠. 다른 번역에는 스크립처란 말은 뭐냐면 스크라이브란 말에 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오라클에서 오라클은 뭐냐면 구술하신 말씀, 입으로 하신 말씀. 스크립처는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그냥 워드는 그냥 단어, 그냥 일반적인 말씀.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 스크립처라는 말이 이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 해도 되지만 결국은 뭐냐면 성경을 말한 거죠. 근데 바이블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구분시켜 놓은 겁니다. 기록된 말씀님께서 왜 말씀님이라냐면 여기 스크립처는 그냥 단순한 어떤 문자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세요. 기록된 말이 말씀하여 오셨듯이 이게 아니고 이거 지금 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인격을 말합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말한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 자신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님께서 말씀하여 오셨듯이 제가 이렇게 이제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표현으로 존칭어를 써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죠. 뭐라고 말했냐? 그에 비해서 나를 의지해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요.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참 희한한 말이죠. 아니 주님을 믿는 사람 의지해 믿으면 어떻게 기쁨이 넘칠 것이다 감사가 넘칠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에 비해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흘러나와 물의 강들이 다시 말하면 생명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럼 어떠냐 방언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걸 방언 기도로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언하면 저도 방언 조금 해봤는데 방언하면 그 아랫배가 땡깁니다. 땡겨. 그래서 이 혀가 말리면서 입에서 그냥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방언 잘하는 사람들 말 들으면 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경험했다 그래요. 막 방언 나올 때 되니까 그냥 배가 막 땡기면서 아랫배가 땡기면서 이제 입에서 이제 방언이 터지더라. 그래갖고 그냥 방언 기도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방언 기도라고 이제 방언 기도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 믿는 자는 방언 기도가 터진다. 진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 믿으면 방언 기도가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건 완전히 그 이단적인 해석이에요. 저도 한때로도 그런가 그랬죠. 옛날에 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진짜 그런가 그러고 아이고 그러면 나도 빨리 방언을 잘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하반절에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을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똑 떨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앞뒤 문맥에서 답을 딱 얘기하고서 보세요. 39절에 그러나 이거 괄호를 왜 해놨냐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설명. 이 내용이 뭔 말인가를 설명을 제가 부연 설명을 했기 때문에 괄호를 딱 쳐놨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 앞에 이제 38절을 예수님께서 그분을 의지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해 믿는 자들이 영접할
영접할 그 영님, 더 스피릿 되죠. 요 더 스피릿.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더 스피릿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홀리 고스트와 니콜이라고 옛날에 제가 홀리 고스트란 무엇인가, 거룩한 숨이란 무엇인가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숨님께서, 바로 있어요. 여기서는 더 스피릿 해놓고, 더 뒤에서는 뭐냐면, 더 홀리 고스트 해놨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더 스피릿이 바로 더 홀리 고스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문장의 흐름을. 그 영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니, 왜냐하면 그 거룩한 숨님께서, 왜 여기서는 또 갑자기 거룩한 영께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갑자기 또 왜 고스트라는 표현을 썼냐. 이 고스트가 뭔지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홀리 고스트란 무엇인가를 강의도 했고 또 여러 군데서 여기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 거룩한 숨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았다. was not yet given. 주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받은 적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한 겁니다. 그 까닭은 이유가 뭐냐 또 나오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스러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광스러워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쉽게 표현하면 영광을 받지 않았다. 영광 받지 않았다. 영광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모든 그 인정을 받고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칭찬받고 상받고 존경받고 뭡니까 대접받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영광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아까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영광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보세요. 여기 보면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손들과 자신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내용이죠. 그때 제자들은 반가워했는데 그들이 주님을 보았을 때 그래야 돼. 주님을 보자.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깜짝 놀라고 있으니까 손들과 자신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반가워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에게로 있다.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샬롬 그 말이에요. 샬롬.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오셨듯이 바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나서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해 호흡하셨으니 브레드 온 호흡하셨으니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거룩한 순님을 받으라 그랬죠. 그 거룩한 순님이 뭐냐면 그 더 스피릿 그 영님이 영님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흡하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 거룩한 순님을 받으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는 지금 22절에는 받으라 그랬죠. 근데 여기 앞에 여기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9절에서는 뭐라냐면 그 거룩한 순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왜 주어지지 않았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스러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아직 제자들한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거룩한 순님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호흡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그 말 호흡하면서 숨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숨이냐 나중에 내가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내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 숨을 받으라 아니 영을 받으라 하지 않고 거룩한 숨 홀리 고스트를 받으라 그런단 말입니다. 숨을 호흡하면서 그게 참 이상한 거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숨을 쉬어야 되고 정상적인 호흡을 해야 되고 정상적인 어떤 그 삶의 그 패턴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호흡이 가빠요. 숨이 가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아이고 숨이 막혀 죽겠다.
아이고 뭐 일 때문에 숨을 맺게 죽겠다, 자식 때문에 숨을 맺게 죽겠다, 무슨 직장 때문에 숨을 맺게 죽겠다, 뭐 빚 때문에 숨을 맺게 죽겠다, 뭐 건강 때문에 숨을 막혀 죽겠다. 숨이 막힌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숨이 정상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한 숨을 정상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숨을 못 쉬니까 우리 인간적인 이 마음 상태가 답답하고 괴롭고 낙심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막혀 죽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친숙하지 못하고 깊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숨 막혀 죽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숨 막혀 죽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서 숨 막혀 죽고 사업이 안 돼서 숨 막혀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숨이 막힌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정상이면 숨 막히지 않아요. 왜? 돈을 못 버는 거고, 병 들면 죽으면 천당 가는 거고, 사업 실패하면 또 딴 거 하면 되는 거고, 이 직장 잃어버리면 또 딴 직장에 가면 되는 거고, 50평 살다가 20평 가면 되는 거고, 뭐가 숨이 막히냐 이 말이에요. 뭐가 숨이 막히냐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을 정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숨으로 내가 쉬지 못하기 때문에 숨 막혀 죽는 거예요. 환경은 핑계거리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밥 안 먹어도 뭐 그리스도인이 뭐 배 안 고프고 뭐 아파도 뭐 고통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숨이 막힌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됩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기뻐라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얼굴이 펴지 않고 왜 얼굴이 죽은 상을 하고 왜 세상 의심 다 지고 가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냐 말이에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중들 앞에 가서도 웃어야 돼. 이단 앞에 가서도 웃어야 돼. 저 사람이 생각과 내 생각이 100% 틀려도 그 사람 앞에서 웃어야 돼. 근데 왜 죽은 상을 하고 있냐고. 어떤 형제 보면 내고 생각이 다르다고 죽은 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 얼굴이 밝아야 되고 또 누가 보더라도 평안한 얼굴을 유지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정상적인 숨을 못 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보면 숨이 막히면 어때요? 얼굴이 벌거지면서 호흡이 가빠지면서 아주 눈이 막 커지면서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하잖아요. 그건 뭐냐? 숨을 정상적으로 못 쉰다. 다시 말하면 산소 공급을 정상적으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거룩한 홀리고스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영적인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산소를 공급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말이 100% 맞고 저 사람 말이 100% 틀려도 그 사람 앞에 짜증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내 주장을 얘기하지 왜 내가 얼굴을 죽은 상을 해가지고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내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여기서 거룩한 주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님이구나 하고 확인되고 반가워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이 주님으로서 대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위해서 호흡하셨으며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거룩한 순임 받으라.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주님으로서 인정하고 주님은 인정받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거룩한 순임을 받으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서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숨을 정상적으로 못 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사업터에서 평상시 주님을 주님으로서 대접했습니까?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공부하는 일에서 내 먹고 사는 모든 물인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대접하셨냐 이 말이에요. 대접 안 하셨으니까 숨을 못 쉬는 거지. 그래 갑자기 얼음이 닥치면 그때서 막 도와주십시오 어쩌십시오 안 도와주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겠다 그러고 그 전부 다 신앙이 기본도 안 됐다는 증거예요. 평상시는 지가 대장도로 하다가
얼음이 닥치면 주님을 부른단 말입니다. 그게 다 가짜 신앙이고 엉터리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평상시 정상적으로 늘 호흡을 해야지 그 사람이 숨을 안 가쁘지. 꾹 참다가 갑자기 호흡을 해보세요. 숨이 가쁘잖아요. 20초만 30초만 한번 코 막고 입을 한번 막아보세요. 그 사람이 호흡이 가쁜지 안 가쁜지. 다시 말하면 매 순간 주님과예요. 주님이 주시는 숨으로 호흡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이 주시는 숨이 뭐냐? 홀리 고스트다 이 말이에요. 홀리 고스트. 이 주님이 주시는 호흡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여기 나오죠.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갖가지 것 안에서 감사드리는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내 집이 불이 났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 기도가 잘 나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친밀해서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은 이것이 가능해요. 아니, 가능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주님께서 요구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요구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문제 갖다 주고 풀어라 100점 맞아야 한다면 그 정신병자 선생이지. 그 선생이 그 정상적인 선생입니까? 그 잘못된 선생이지. 아니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요구한다면 요구하는 그 주님이 잘못된 분이지. 그러나 주님께서 잘못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의 그 의미를 알고 이 앞뒤 문맥과 이게 그러라는데 딱 끌어가지고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어떻게 사업이 망했는데도 기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20장 19절 볼게요. 그때의 동일한 날 저녁 나절에 주간의 첫째 날에 그 주간의 첫째 날에 주의 첫날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쩌고 주의 첫날 그러니까 뭐라고 보냐고 이해를 했냐면 일요일이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 주의 첫날. 참 그게 어쩔 수.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한 다음에 뭐 일요일날 뭐 어쩌고 주간의 첫째 날이 뭐냐면 지금 일요일이다 월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진짜 강의하려고 지금 이 자료를 구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 주의 첫날이 일요일이냐 월요일이냐 토요일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 당시는 월화수목금토일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월화수목금토일은 그 이교도에서 들어오는 그 별을 숭배하는 그 사탄의 문화에서 들어오는 그 제도와 조직이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그런 태양 숭배 날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월 달신을 신고 화성을 믿고 화성신을 믿고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것을 섬기는 것 그 행위를 하는 이교도의 문화가 기독교 안에 들어왔고 월화수목금토일하고 일요일이 주일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간의 첫째 날에 이건 뭔가 이건 나중에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거나 한 주간인데 그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걸 나도 옛날에 이거 주간의 첫째 날이니까 일요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내가 이제 그 안식일 문제 다룰 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다루다 보면 뭐 10시간 가지도 안 됩니다.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집회되었던 곳에 출입문들이 닫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에 섰으며 그들에게로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에게로 있다. 자 여기서 내가 이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한가운데란 말이 있죠. 이건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인데 왜냐하면 둘 혹은 세 명이 나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아져 있는 곳에 내가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여기도 한가운데란 말 나오죠. The midst, in the midst of them, 그들의 한가운데 이 말인데 자 보세요. 한가운데 섰다. 이 한가운데가 뭐냐면 우리 지금 개성경을 비롯해서 지금 엉터리 성경들이 전부 다 뭐라 하냐면 어몽도 가운데, 미드스도 가운데, 인도 가운데, 또 비트윈도 가운데, 전부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인이라는 것은 그냥 안에 그런 뜻이고, 더 미스트란 말은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한가운데를 한가운데란 뭐냐면, 둘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있는데, 그 7개든 7명이든, 그것이 원으로 딱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한가운데, 다시 말하면 운동장 한복판에 그 말을 쓰죠. 한복판이란 말 쓰죠. 운동장 한복판에서, 그러잖아요. 한가운데. 그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이 한가운데에 서라는 거예요. 가운데 중심점에 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이거 한가운데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한가운데란 말은. 그 다음에 그냥 가운데, among them, 그러면 그들 가운데, 그러면 셋 이상을 말해요. 셋 이상. 반드시 세 개나 3명 이상을 가르칠 때 among이라는 단어 써요. among. among. among이라는 단어 쓴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셋 이상의 가운데 할 때는 among이라. 그게 셋 이상인데, 그 중에 어떤 가운데 있든지 자정 셋 이상을 가리킬 때 among이라는 단어 쓰고, 그 다음에 between은 뭐냐면 둘 이상. 그러니까 둘 이상이 아니라 둘만 말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되고 셋도 안 되고 둘만 말하는 겁니다. 둘. 그러니까 그들끼리 어디로 갔다. 우리끼리 갔다 할 때, 우리끼리란 말을 할 때, 우리끼리 할 때 between을 써. between us 그러면 우리끼리. 그러니까 둘 사이라 그 말이에요. 둘 사이. 그들 사이는 매우 좋았다 그러면 그들 between them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들 사이는 매우 좋았다. 우리 사이는 매우 친하다. between us. 우리 사이 이때 우리끼리 또는 우리 사이 이때 이제 between을 쓴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기존의 번역들 보면 전부가 엉터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딱 보면 이거 셋 이상이구나. 2명을 말하는 거구나. 이거는 지금 전체의 한가운데로 말하는 거. 이거 딱 구분이 돼야 되는데 midst도 가운데, among도 가운데, in도 가운데, 무슨 뭡니까? between도 가운데 순 엉터리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몇 명 가운데인지 몇 명 아닌지 이 구분이 안 되어 보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번역들이 전부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게 엉터리로 해놨단 말입니다. 한가운데 섰으며 그들에게로 말씀하신다. 너희가 평화가 너희에게로 있다. 이것도 샬롬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샬롬 그런 말입니다. 자, 내가 이제 이 지나가는 말로 이제 부연 잠깐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건대 만일 너희 중에 2명이 요구할 어느 것에 관하여는 땅 위에서 합의할 것이면 그것이 하늘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2 혹은 3명이 나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아져 있는 곳에, 우리 개혁성경에 2-3명이 있는 곳에 이렇게 돼 있죠. 2 혹은 3명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게 아니고 2 혹은 3명이 나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아져 있는 곳에 내가 그들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한가운데. 근데 그들 가운데가 아니에요. 한가운데. 그 중심점에 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중심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아주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2 혹은 3명이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2 혹은 3명을 교회 단위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2명 이상 혹은 3명 이상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장소, 그 장소라기보다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자체.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말한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그 히브리서 9장 15절에 불리워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 역으로 헬라어로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그런다. 정확히 헬라 성경 보면 에클레시아로 써졌어요. 그게 부름받은 자들. 이게 자들 그러니까 2명 이상을 말한 거거든요. 그 구원받은 그 자들 2명 이상을 가르쳐 교회 그럽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음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 혹은 3명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아져 있는 곳에 내가 그들의 한가운데 있다. 한가운데. 주님께서 그 중심에 있다 그 말이에요. 중심에.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기 2 혹은 3명이 일반 평신도로 말한 게 아니라 목사를 말한다. 목사. 성직자. 성직자가 2 혹은 3명이 있는 곳에 함께 있다. 이런 뜻이래요. 그걸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위에 구절은 뭐라 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제자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 사도들이 이제 요즘 목사라고 이제 니꼬를 시키는 거예요. 니꼬를 시켜갖고 이제 그렇게 말하다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마귀적인 해석입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목사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여기 지금 둘 혹은 세 명이 목사를 말한다면 그러면 결국 뭐냐면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목사가 2명 내지 3명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2명 혹은 3명 이상 있어야지 교회가 된다는 소리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목사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직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이 성직 체계를 지금 아직까지 눈을 못 뜨면요 그 사람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 이걸 알아야 돼. 이 성직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떼야 돼요. 아니 둘 혹은 3명이 목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목사.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관계를 끊었다 그래요.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의 최소단이.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하겠다.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한가운데 있다는 그들의 한가운데. 그들 가운데가 아니라 한가운데. 중심점에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중심점에 주님께서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내가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앞에 보너스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거 하나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손들과 자신의 옆구리를 그들에게로 보여주셨다. 그때 제자들은 반가워했는데 그들이 주님 보았을 때 그래야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20장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이 방언 기도를 말한 게 아니고 거룩한 수님께서 그의 수님께서 영광 받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생수가 넘친다. 이 말은 거룩한 수님께서 내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물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뭐랄까 오염되지 않고 생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숨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내 깊은 속에서 기쁨, 감사, 찬양, 할렐루야 이거 넘쳐 나온다는 말이에요. 입만 열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이거 지금 상징적으로 말한 건데 이게 방언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그 배에서 살아있는 물에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럼 방언은 못 받은 사람은 안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수님, 홀리 고스트가 나에게 역사할 때 이런 상황이 벌인다는 거예요. 이건 한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손들과 예수님의 손들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니까 제자들 그때서 보고서 이제 반가워하고 이제 할렐루야 하니까 주님께서 살려움하면서 평화가 너희에게로 있다 하면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오셨듯이 바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왜? 그냥 보냅니까? 홀리 고스트를 그들의 속에 넣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홀리 고스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한 게 예수님 자신의 지금 영을 말한 겁니다. 그 영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낸다 해놓고 그냥 뭐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차비를 줘놓고 보내야 될 거면 차비를 줘놓고 뭐 일거리 시키려면 뭐 차비를 주고 뭐 밥값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그런데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 그분께서는 그들 위에 호흡하셨으며 그들 위에다 호흡하신 거예요. 호흡하시면 그들에게로 말씀하시다. 너희는 그 거룩한 순종을 받으라. 이게 바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차비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있어야지 차를 타고 무슨 일을 할까 합니까? 어디로 갈까 합니까? 주님께서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뭐예요? 거룩한 수입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수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영을 수님이라 그랬죠.
숨을 쉬어야 된다. 숨을 쉬어야지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숨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숨이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 주고 기쁨 주고 확신 주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믿고 깨닫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지,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순임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안 들은 사람은 꼭 별도로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강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는 그 거룩한 순임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받고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순임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 사람은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거듭나고 또 뭡니까? 또 불세례 받고 그 다음에 영이 임재하고 그런 4단계를 거친다는데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전혀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죠. 근데 그 영이 나에게 지금 역사를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쓸 때 그 돈의 위력이 발휘되는 것이, 돈을 집에다가 가만히로 쌓아놔도 그 돈을 갖고 빵 사고 떡 사고 쌀을 사서 그것이 내 입속에 들어가서 내 몸에 에너지가 됐을 때 그것이 뭡니까? 힘을 발휘해서 일을 하지. 집안에 돈 있다고 밥 안 먹으면 배가 안 고픕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역사하는 영을 보고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제가 그렇게 번역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활동을 믿는 믿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홀리고스트. 그러니까 홀리고스트, 거룩한 숨이 일하시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개인에게. 지금도 내가 이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이거 전부 그 개소리하는 겁니다. 그 쓸데없는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 내가 잘 설명을 해놨죠. 여 브레드 온 댐 하면 온은 뭐냐면 접촉하였음을 보여주는 1차원적인 전치사다. 그 다음에 숨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구원과는 별개라고 했죠. 구원과는 별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숨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으로 호흡하시기에 그러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생명을 부어 넣으시더라. 생명이 된지라. 숨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호흡, 그걸 불어 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는 혼인.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그것을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똑같은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흙가루가 육체로 만들어졌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흙가루 같은 내 인생이 맥을 못 쓰고 힘을 못 쓰고 능력이 없고 아무 그 용기도 없는 내 인생이 하나 앞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그 거룩한 순님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을 때 내가 베드로처럼 이제 내가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 주님 간 곳에 어디든지 가겠다. 그래가지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길 수도 없지만 섬긴다 해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숨으로 쉬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이걸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 생각, 지 호흡, 지 숨, 지 능력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한다고 해서 네 숨 쉬지 말고 네 능력 하지 말고 네 돈, 네 머리, 네 지혜, 네 지식 그게 아니고 내가 주는 호흡을 하고 그 호흡을 한데 그 내가 주는 호흡이 뭐냐? 거룩한 수님이다. 그 수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 머리 쓰고 내
잔머리 굴리고 내 아이대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그 구약성경에 보면 그 사울이 그랬잖아. 사울이 아니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야가 아니라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물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이 성질을 급해갖고 그냥 지가 해버렸단 말이야. 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울을 책망하고 엄청난 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오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일하면 안 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되는데 내 머리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다 합시다. 개척하는데 만약에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해. 아니면 2,000만 원이 필요해. 그 돈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자기가 빚을 내가지고 여기저기 빚을 내가지고 무엇을 말하면 시스템을 갖춘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 일을 정말 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는 것이지, 내가 빚내고 은행 가고 잡히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들이 다 깨지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분당 같은데, 판교 같은데 그 큰 교회당을 지어놓고 뭡니까? 전부 다 은행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매스컴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빚이 수백억이고 수십억은 다 대부분 기본이고 수백억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건물 전체를 팔아도 안 된다잖아요, 빚이.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지만은 그거는 사람 욕심이고 사람 생각이고 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들을 너희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로 사면되며 누구의 죄들을 너희가 간직하면 그것들이 간직된다. 이걸 제가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그 용서가 되냐?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거룩한 숨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뭐랍니까?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죄들을 이제 거룩한 순위를 받은 그 제자들이 누구의 죄들을 사면해. 그러면 그것들이 그들에게로 사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나는 다른 사람을 사면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원수다. 내 돈을 떼먹은 사람이다. 나를 망하게 한 사람이다. 그걸 어떻게 사면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이 와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숨을 받아라고 이거 콜론을 찍어놨죠. 콜론 찍어놨죠. 이걸 잘 알아봐야 돼. 여기에 대해서 그 부연설문이 그렇게 하나님의 숨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누구의 죄들을 너희가 사면하면 나를 해꾸자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면을 해. 그냥 용서해주겠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로 사면되면, 이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로 사면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을 향한 나의 감정, 내 어떤 그 분노, 그 원망, 그 미움, 이것이 그들 쪽으로 사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려. 지금 내 마음속에서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무슨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주고 그런 특권이 나에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순임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남의 죄를 용서해두라.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은 자기 의로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거룩한 순임이 받으면 그것들이 그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에게 사면되면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그들에게 내가 감정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가 감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미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못 느꼈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 마음속에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누구의 죄들을 너희가 간직하면 그것들이 간직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죄를 간직을 해. 저놈이 내 돈 떼먹고 나를 망하고 우리에게 해꾸자는 놈이라.
그걸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그들이 계속 간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택은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간직할 거냐, 사면할 거냐, 사면할 거냐, 간직할 거냐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숨이 나에게 역사할 때 원수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야지 내가 자유함을 갖지. 그래야지 내가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 거지. 내 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냥 엄청난 그 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호흡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만 봐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누구 말 맞더라 보증을 써줬는데 그 보증 선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좋은 집이 아주 큰 집이더만 TV에서 보니까 아주 집을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크고 좋은 집인데 그 집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통째로. 그럼 그 사람이 자기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골목만 지나가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냥 분노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동네를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로 사면되며 그게 그들 쪽으로 사면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서 없어요. 불어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집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사람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로 unto them 그들에게로 그들 쪽으로 사면돼 버려. 내가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들을 너희가 간직하면 그것들이 간직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간직하렵니까? 사면하렵니까? 사면하렵니까? 간직하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거룩한 순임을 받아야 된다. 거룩한 순임. 거룩한 순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것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구원받고 또 거룩한 순임, 그러니까 성령 받고 구원받고 이거 방언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나에게 숨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정상적으로 역사했을 때 내가 정상적인 숨을 쉬는 거예요. 정상적인 숨. 평안한 거예요. 3차대 일어나도 평안해. 6.25가 일어난다해도 평안해. 지진이 일어난다해도 평안해. 기름값이 올라가도 평안해. 집값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평안해. 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정상적인데 막말로 죽기까지 죽는 거 이상 더 하겠어요? 죽으면 천당인데. 응? 죽으면 천당인데. 이 단계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아이디어, 내 목표, 내 무슨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있으면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나에게로 오너라 노고하고 무거운 짐이 실어지는 너희 모두여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것도 뭔 말이냐? 또 이걸 내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